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집을 났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나섰는지요? 교회 문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는가요? 오늘 준비된 헌금을 드릴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었는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을 쓴 사람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지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길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철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성문으로 들어간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 문 안에 들어오기 전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주로 감사합니다마는 우리들은 합격을 믿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 감사하셔야 돼요. 취직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취직의 문을 두드리러 가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개업 예배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시작하기 전부터 감사함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혹이라도 기도하러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러 나오실 때도 그렇고, 전도하러 나오실 때도, 또 찬양대 혹 연습하러 나오실 때도 항상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 가면 안 되나?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쓰임 받으니 감사하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일이 뭐냐?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여명을 감사하면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 남보다 일찍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려가는 태양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 임금에게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보름달과 같습니다. 저 나라는 초승달과 같습니다. 강대국 임금은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는데 상대방 나라는 기분이 나쁩니다. 임금이.
그때의 이 말을 일러준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그 임금에게 귀속에다 대고 보름달은 지기 시작합니다. 초승달은 올라옵니다. 그렇게 살짝 일러주니까 감사치 못했던 이 임금이 그때서야 웃음이 환하게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승달 보고도 감사할 줄 알고 보름달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요, 빛을 잃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웃을 잃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지도자는 부활을 잃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대통령은 국민을 잃어버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국민은 나라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안 좋은 것도 많지만은 좋은 것이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감사를 모르는 아담과 하와는 결국 낙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냈던 가인은 아우 동생 아벨을 결국 죽이고 맙니다.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가룟 유다가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은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이 지붕이 되어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줄 알면 모든 일에서 미룰 것이 없고요, 행복을 쫓아다닐 수고와 피곤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인생에 보잘것없는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하는지, 시편 저자는 이렇게까지 감사한 이유가 뭘까? 감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능히 거뜬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능력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들었고 곧바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나흘이나 되어서 내려갑니다. 그 예수님이 도착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궁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런데 소식을 언제 들었는데 이제 내려오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인데,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어가는 나사로 일찍 왔었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이제 내려오고 죽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 많으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로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안내받아서 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아니, 그 누이 동생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 되었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냄새 문을 열면 냄새가 진동을 할 건데 그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때에 누이 마르다가 일러준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옆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하니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할 때에 이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서 그 돌을 옮겨 놓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했을 때에 우선은 성경 문맥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돌문을 옮겨 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만은 아닙니다.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좀 엉뚱한 모습 아닙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했기에 자기의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한다고 했을까? 아직 자기가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에 마르다가 돌을 옮긴 것을 두고 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것에 해당되고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문장 전체를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내 말, 이에 해당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건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지려고 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을 듣고 나오게 하는 것을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죽은 것이 확실하지요. 그런데 살아나온 것도 확실한 겁니다. 그 살아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까지라도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 그 응답의 기도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체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 애국에 가서 종살이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정말로 내 보란 듯이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내용의 말씀 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술비정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꿈 해몽을 해줬고 그 꿈 해몽 때문에 바로왕이 꾼 꿈을 해몽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나를 성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감사하십시오.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저렇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나를 저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한다면 그걸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러나 그 받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늘의 위치에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극복하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성공의 원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예. 그것이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점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극복하면, 감사함으로 극복하면 반드시 성공한 삶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능력은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몰아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포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운 시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려서 선교 본부 벽에 붙어 있는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Try thank you 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Try thank 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이 구절에 필이 왔습니다. 필이 꽂힙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거두고 햇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줍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감사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 감사, 가정적 감사, 교회적 감사, 사회 국가적 감사, 그렇게 구분해서 적어봤습니다. 전부가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면서 정치가인 하마슐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국제연합 수석 대표를 거쳐서 제2대 유엔 사무총장직까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무총장을 역임하던 시절에 아프리카 콩고의 내전 문제를 위해서 떠나던 도중에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죽은 해에 평화를 위해 반평생을 보냈던 그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죽은 후에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업적보다도 생전에 남긴 업적 중에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글귀가 나왔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이 글귀가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긍정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 감사하고 다가올 것 긍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가올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 빵분한 것은 다른 과목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 빵분한 것은 반드시 그 과목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필수 요소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셔서 감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